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 3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저희는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우리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워십의 앞부분은 워드, 가치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예의를 갖추어서 어떤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데이 서비스라고 할 때에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그 예배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 내지는 시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요, 죄가 속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한다. 우리가 죄의 문제가 정리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이 켜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는 것처럼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정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데까지는 되는데 이 성소 안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배자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 내 아들을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데이 서비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일을 그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의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들 또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설계되었고 그 설계된 성막의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그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수행했던 그 직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이 이제는 모든 성령을 받은 그 성도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라. 이제 예배가 확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절차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며 그 문에 들어가고 정말 번제와 물두멍을 지나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말씀과 또 기도 속에서 오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들 말고도 우리는 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이 하는 일들과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도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그럼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은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부르다라는 말을 이 원어로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원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것이 죄악으로 무너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들을 예배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을 위해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요, 또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 제사장을 볼 때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서부터 그들이 먹는 음식과 그들이 해가야 되는 이 직분들을 통해서 예배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거룩한 옷을 입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없이 세상과 섞여져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더럽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구별될 때는 기름 부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입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 거룩한 옷을,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신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또 제수는 제수복을 입습니다. 소방관들은 소방관의 옷이 있습니다. 경찰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입게 됩니다. 그 옷은 신분과 그들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옷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어떨지 몰라도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이 의복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봐도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에 입는 옷에서 이 흉패가 있습니다. 가슴에 붙이는 패가 있습니다. 그 가슴에는 12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각 보석마다 12지파, 한 지파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교회에서 이 제사장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목회지에 오니까 목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theology라는 신학교의 이름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학문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정말 그 하느님의 여러 속성과 하느님이 정말 움직이신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또 성경을 체계해 놓은 이 조직신학 속에서 하느님의 뜻들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했는데 사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이 참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점을 하나씩 나열을 시켜보니까 약 한 4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둘 다 지구인도 아닙니다. 다른 별에서 왔을 만큼 그만큼 다르다는 겁니다.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잡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은 오기로 똘똘 뭉쳐 있어서 어떤 경우에 바울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뚫고 로마로 가는데 이게 믿음인지 오기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아마 베드로에게 그 일을 시켰으면 베드로는 그 일을 감당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만 나와도 놀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소심하고 섬세합니다. 작은 디테일에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가라 그러면 못 갑니다.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실 때까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묵묵히 40년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사람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다르다. 그 다음에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같이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주 충만한 사람이 있고 조금 플러스가 약간 자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가 약간 자제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에는 1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쥐띠, 소띠, 개띠, 닭띠 이러면서 12띠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카테고리를 지금 12로 분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12지파입니다.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날 때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창세기 49장, 50장에 이 야곱이 12아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거기에서 단 지파를 보면요, 굉장히 이상하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은 단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아들 같은 단이요 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아들인데요.
주워온 아들도 아니고, 비록 종이 낳은 아들이긴 하지만 아들인데요, 내 아들 같은 다니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복규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 단군이 단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단 지파는 빨리빨리 하는 척경의 독사라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잘 나가는 꼴을 보면 뒤에서 물어뜯어서 떨어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12지파를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습니다. 오늘 얼마 전에 땅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배받은 이 여호수아서 뒷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지파에는 삼손과 같은 사람이 단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각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의 12보석들입니다. 그 보석의 특성 하나하나가 그 지파의 특성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제사장은 이 12지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종을 달고 종소리를 딸랑딸랑 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종소리가 안 나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제사장은 죽는 게 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런 제사장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의 모습과 그들의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 때 우리는 예배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그가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옷들을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어떻게 직조해서 그것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어야 되는 옷의 종류가 에봇에서부터 견대에서부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들이 의미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제사장의 삶을 보면서 제사장의 삶이 예배자이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고 그들이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제사장의 모습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중보 기도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는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하나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광야에서 진멸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구원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자이기에 예배자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의 임재 앞을 찾아 나갔습니까?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자녀들의 죄의 문제를, 우리 아내와 남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로 인하여 정말 그 죄짐이 풀어지고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정말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런 예배자고 제사장이고 중보 기도자라는 겁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할 때 제자라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 죄짐을 짊어짐으로 인하여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으로 옮겨놓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자라는 것도 예배자라는 겁니다. 백성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들을, 그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곧바로 예배자라. 그러므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묵상하고 그들의 의복과 그들의 의식주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사명이 아름답게 감당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오는 아론과 그 후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부으셨던 지혜로운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성취되도록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소에서 그 죄들이 속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회복이 사역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자의 직분의 회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